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CBS나 극동방송이나 또 CTS에서 채널을 틀다 보면은 간증하신 분들이 왕왕 나오죠. 뭐 연예인도 나오고 기업인도 나오고 스포츠 스타도 나오고 이런 간증하신 분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내용을 가만히 듣고 보면은 나는 이러이러한 기도에서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나오죠.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런 간증이 나오죠.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부러워요. 나는 왜? 나도 응답 받고 싶은데, 나도 축복 받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그림의 떡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서 마치 그 기도하는 모습이 기도를 주제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의 내용을, 기도의 태도를, 기도의 자세를 쓰고 있지만 여기서 주제는 기도의 내용이나 자세가 아니라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하시는 이 결론에서 주님은 누가 의인인가,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무거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양심을 걸고 여러분의 지역 출신의 명예를 걸고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 죄인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죄인이니까 죄인으로만 사시렵니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내가 완전한 의인은 아니고 내 자신이 완벽한 의인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인된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죄인이여 나는 죄인이여 그러면서도 변화 안 되고 맨날 가슴을 치고 뭐 통곡을 해도 늘 똑같은 생활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임을 고백하시고 내 자신의 헌신과 희생과 봉사가 나의 의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연양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기도에 대한 내용을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가서 늘 찾아가서 번거롭게 가지고 이 억울한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었다라고 하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택하신 자들의 그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비유는 어떤 동기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동기냐라고 했을 때에 도대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하는 이 동기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고, 누구에게 말씀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지금의 청중인 제자들이 그 중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의, 이게 이제 동기입니다. 동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 착하고 선하고 바리새인이 더 깨끗하게 산 것 같은데 왜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을까?
왜 삶은 지저분하고 삶은 늘 사람들에게 죄인 평가받고 그렇게 욕을 먹었던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을까? 참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칭의. 이 칭의라고 하는 다른 뜻은 넓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 또는 구원이라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 뭐냐? 칭의예요. 칭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이쪽에는 아닌가?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제 말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적인 특징이 바로 의입니다. 의, 칭의예요. 그런데 오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한결같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셨죠. 예수님이 구속하셨죠. 예수님이 깨끗게 하셨죠. 그러면 깨끗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칭의를 주님께서 부여하시는데요.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어요. 교제가 단절된 것 끝난 게 아니라 진노 아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로마서 3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죄인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꼭 내가 죽어서 무덤에 이제 들어가고 내 영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우리는 자꾸 미래적인 구원에다만 놓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현재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도 취약해요. 오늘 비유의 동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느냐 이거예요. 누가?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공통 분모가 뭐냐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뭐하러 올라갔다고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배경을 좀 풀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기도는 언제나 성전에서 이루어졌어요. 신약시대는요, 기도가 가정에서도 되고, 기도원에서도 되고, 차 안에서도 되고, 회사에서도 되고, 어디든지 가능해요, 기도가. 근데 구약시대는 오로지 기도가 성전에서 이루어졌어요. 저도 뭐, 근무지에서도 군복무할 때 그 있는 곳에서도 기도하고요. 또 때로는 나들이 가서도, 때로는 시장 가서도요, 때로는 아스팔트 뭐 이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기도 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구약 시대는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18장 10절에 있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배경을 두고 있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예, 여러분들이 딴 생각하고 있는 틈을 안 주려고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것은 기도로 그렇게 구약 성경의 성전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신약 시대에는요, 성전에서 예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길을 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구약 시대 예배 방법이에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제가 우리 뒤에다가 이 말씀을 제가 빠뜨렸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요. 여기서 말한 성산은요, 솔로몬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예수님도 그랬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구약적 배경은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의미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그 특정 지역에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이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 이건 곧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곧 예배와 관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사람이 동일하게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고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하는 말에 동의하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자 편이다. 동의하면 하라겠어요. 기계적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다. 아니, 하나님은 그런 부자 편은 아닌가? 하나님은 있는 자 편이 아닌가? 하나님은 강한 자 편이 아닌가? 우리의 의식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는 약자 편을 응원하고 약한 팀을 응원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심리인데요. 하나님은 약자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편이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의식적인 사고로 하나님은 있는 자 편은 아니야. 가난한 자 편이야. 하나님은 강한 자 편이 아니야. 약자 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바리새인은 강한 자고 세리는 약한 자입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관점을 봐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11절에 보면 서서 따로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거 뭡니까? 차별하고 있어요. 차별. 그러니까 저기 세리 같은 다른 사람, 이런 사람 섞이지 않고 따로 가가지고 하나님이여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 서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라고 있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상 문제 없어 보이죠? 그죠? 대답 좀 하세요. 이 문제 지금 제가 퀴즈를 내는 게 아닌데 왜 대답을 안 해요? 문제 없어 보여요. 아니, 내가 도덕적으로 지금 남의 거 훔친 거, 토색한 거 없고, 불의한 것 없고, 다른 여자와 뭐 가늠한 거 없다는데 뭐 여기에 무슨 하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또 비교 의식을 등장시켜가지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창조 되심 이것을 감사한 게 아니라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자기가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으면은 그 된 거지 왜 거기다 세리를 끌어들여 가지고 저 사람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말합니까? 이게 바로 자기 의로 말미암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소위 말하는 선택된 바리새인들,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교회에서 좀 일 좀 한다고 하는 이러한 좀 충성자들, 헌신자들 속에서 움츠려 있는, 포장되어 있는, 자기 가면에 갇혀 있는 자기 의가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봉사하고, 그래서 저 사람부터는 믿음이 나, 저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내가 축복을 받아야 돼. 이런 사고를 갖게 돼. 이 바리새인은요, 파라스라고 하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나왔어요. 파리가 아니고 이 바리새가 파라스라고 하는 구별되었다고 나왔어요. 이들은요 당시에 유대교의
저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헬라의 어떠한 그런 문명, 헬라의 어떤 그런 문화를 자꾸 보고시킬 때 우리는 결코 이방 문화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이방 종교를 받을 수가 없고 이 이방 지식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된 자로서 우리는 살아야겠다라고 그 분리주의 노선을 타수했던 게 바리새인이야. 예수님 만나러 왔던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도 바울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이야. 오늘 이 본문상에 볼 때에 나 간음하지 않았어요. 토색 불의하지 않았어요. 나 남의 곰치지 않았어요. 이 도덕적인 부분에 그는 흠결 없음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 12절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종교적인 흠결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바리새인이 깨끗해요, 부정해요? 깨끗하죠. 양심적이에요, 비양심적이에요? 양심적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세리를 보시죠. 세리는 멀리 서서 성전의 깊은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이 그냥 낯장 들고 막 눈을 뜨고 막 이렇게 보나요? 그냥 어떻게 하면 막 좀 눈도 시선 좀 피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부부지간에도요, 죄 짓는 사람은요, 자꾸 눈을 안 맞추려고 그래요, 이렇게. 저는 습관적으로 그렇지, 제가 있어서 저 눈을 안 맞추려고 한 거 아니고, 저 A형이라. 그렇게 좀 알아주세요. 죄가 많다고 뭐 할 수 없지 뭐. 그런데 오늘 이 세리는 눈을 들지도 못해.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 그러면서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치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도 주님을 만났을 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신학대학을 다닐 때에 저희 담임 목사님은 부흥사였는데,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초교파적으로. 근데 이분은 금요기도시만 되면은 가슴을 치세요. 가슴을 치세요. 한 400~500명 모여가 서럽기도 하는데요. 11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철야를 합니다. 그러면 가슴을 치세요. 더 세게 치세요. 이 소리가 쿵쿵 안 나면은요, 계속해요. 막 그냥. 진도 안 나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물론 실학에서 치면 안 되겠지만 자기 자신이 애통해서 치는 거, 이거 뭐 누가 말립니까? 오늘 이 세리는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죄인인데 얼굴도 감히 들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서 공통분모 하나만 찾아봅시다. 문장상 공통분모 하나님이여, 이거 같죠? 아니에요? 11절에 바리새인도 하나님이여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리도 하나님이여 그랬잖아요. 문장상 그건 똑같지만 의미는 달라요. 어떻게 달랐냐면, 여기는 먼저 나오니 바리새인의 하나님은요, 이건 명목상 하나님이에요. 수식어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온전히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축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동행해서 그래서 부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름을 수단적으로 부르고 있어요. 마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죠. 그런데 전 바깥에 나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요 나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식어적으로 목회자가 우리 주여 삼창합시다 함께 주여 안 하자니 그렇고 또 하자니 나는 A형이고 이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A형을 제가 평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주여 그러는데 이 주여가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에서, 주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인정해서, 정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간절하신 그 임재가 필요해서 하나님이여가 아니라
여기서는 종교적인 수단 이름으로 수단적으로 주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세리의 하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이여 나를 이 시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부른 하나님이 어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수단적으로 수식어적으로 부른 위에 11절 하나님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어는 같지만 오늘 사회적인 존경과 사회 지도층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 얼마나 도덕적으로 흥겨롭고 종교적으로 흥겨롭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요 1년에 단 한 번 금식하도록 돼 있어요. 언제? 속죄일날. 속죄일날 한 번 금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요 이 사람은 이 고박이 50g은 100번 이상 금식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율법이 정한 소득의 11조 레위기 27장 30절에 나와 있는데 그 소득의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 사회적으로도 덕망 있고 종교적으로도 그는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으로서 흠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평가받고 그러면서 저 형편없이 살아가는 세리를 끌어들여가지고 비교, 우위 속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자꾸 의식하면서 비교해요. 상대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해요. 자신이 상대적으로 의롭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는 응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되겠습니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종교적으로 의무를 다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이게 자랑의 수준이야. 이게 자랑의 수단이 아니에요. 이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삶이 낫다, 의롭다라고 그런 비교 평가의 수단이 아니에요. 금식할 때 하고 11조 드리는 건 당연한 신앙의 삶이지 이게 왜 다른 사람 그 비교 평가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기준이 됩니까? 오늘 사회에서 취급을 받는 세리는요 뭐 11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언급도 없고 자신이 정말 어떻게 불의하게 터세고 살았는지 이 역시 언급도 없어요.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원어 히라스코마이라는 뜻인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고백대로만 한다면 속죄 위에 뿌려진 그 피로 인하여 나는 주님 앞에 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예요.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이 속죄소에는 1년에 다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의 피를 희생된 1년 된 양의 피를 거기에 뿌리는 거예요. 이때 백성들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성취됐던 것을 그들은 여겼어요. 세리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의롭다움을 받은 게 아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바로 세리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무슨 도덕적으로 양심적이고 그리고 내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내가 종교적으로 의무를 다했다 해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얻는 수단도 아닙니다. 속죄의 수단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순종 곧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겠는데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시인하는 자 속죄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자 오늘 그 세리의 겸손함과 그 세리의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대중집회 강사로 가가지고 이제 강단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D.L. 무디를 중상모략하는 소위 말하는 악플들이 많았습니다. 악플러들. 허위 가짜 뉴스 등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도배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D.L. 무디 목사님을 초청한 부흥회 집행위원들이 길이길이 뛰면서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고민 중에 있는데 정작 그 모함당하고 있는 무디 목사님은 빙그레 웃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화가 나지 않습니까?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따끔한 충고라도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배를 두 개나 저 사람들이 나를 몰라서 그래. 나는 신문에 실려있는 기사보다 더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을 하더란 겁니다. 밴댕이 소갈딱이 없다든가 뭐라든가 그런 말이 있죠. 밴댕이는 먹을 것도 없지만 그 말라비틀인 밴댕이에 속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래 속이 있어요. 무디는 그 집에서 자신은 그렇게 모함받는 그런 선전에 그렇게 모함을 받은 존재였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와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설교했을 때에 자기를 중상모략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누가 바리새인이고 누가 세리입니까? 세리는 자신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띄워주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8장 17절 시작.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날 것이다. 오늘 이 세리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그는 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에게는 이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며 교만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이름만 하나님이고 수식어로만 불렀을 뿐이지 오직 그에게는 나 중심이에요. 그 기도에도 나와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한다면 내가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회복케 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의 간절함이 오늘 세리의 그러한 기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가? 이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표면적으로 흠없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흠없고 경건에도 흠없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결론적으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리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자기 연약함을 발견했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D.L. 무디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스코틀랜드 부흥에 그가 인도하러 강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소녀가 그 부흥에 참석했는데 영적인 번민을 안고 부흥에 참석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잘나지도 않고 얼굴도 예쁘지도 않고 명성도 돈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도 않는데 내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강단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때 무딜 목사님이 강단에 내려와 그 소녀에게 암요,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매를 받아주십니다. 이때 이 성가대에 앉아있는 엘사 해밀턴이라고 하는 여사가 붓을 들고 글씨를 씁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을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시옵소서. 이 작사를 쓴 엘사 해밀턴 옆에 무디를 따라다니는 평생 음악 목사님으로서 찬양했던 생키라고 하는 그분이 현장에서 작곡한 곡이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 찬양입니다. 4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3절입니다. 내 힘과 결심 약 늘 깨어지기 쉬우니 늘 깨어지기 쉬 주 이름으로 구원해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소서.